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덥습니다. 에어컨이 또 이렇게 안 돼서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한여름에 이렇게 에어컨이 나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바람이 좀 이렇게 선선해지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겠죠.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겠죠. 오늘 우리 태호 형제가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참 그렇죠. 우리가 참 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더울 때 내가 지금까지 시원하게 삶을 살았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참 그렇게 깨닫는 자는 은혜고. 아이 도와주겠네. 그러면은 그것도 또 은혜입니다. 도움을 느끼는 것도, 덥다는 걸 느끼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유독히 참 더웠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이렇게 줄줄 날 정도로 참 더웠습니다. 물론 지금도 덥긴 합니다만 진짜 더웠습니다. 밖에서 일하신 분들은 아마 더 그걸 크게 느꼈을 겁니다. 땀이 줄줄 나고 이 땀이 줄줄 나면 이 몸속에 수분이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 여러분,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시원한 냉수 한 그릇입니다. 갈증을 일으킨 자에게 필요한 것은 시원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모금을 딱 마셨을 때 그 시원함이 가슴까지 확 이렇게 탁 이렇게 터질 때 우리 입에서 탁 나가는 말씀, 여기 나가는 단어가 뭐냐면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다 이런 감탄이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증을 일으키는 자에게 뜨거운 물을 준다? 이런 물을 주면은 그냥 받지 못합니다. 갈증을 일으키는 자에게 미지근한 물을 준다? 이거 뭔가 부족합니다. 근데 갈증을 일으키는 자에게 시원한 물을 줬을 때요, 그때 이 쾌감과 이 상쾌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갈증을 일으키는 자에게 뜨거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보다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최고이듯이 우리 인생도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 인생에게 시원함을 줄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냄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분, 우리는 다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보냄을 받아 모여서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셨어요. 충성된 삶을 통해서.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시원함을 주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물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물 때문에 생긴 일. 이집트에서, 애굽 나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킵니다. 근데 이집트 왕 바로가 그냥 안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다 이렇게 겪고 나서 이 바로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나왔던 사람의 숫자가 성경 말씀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여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거기다가 같이 따라온 잡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넉넉 잡으면 약 20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누구까지 같이 이렇게 대동하냐면 짐승까지 같이 와요. 짐승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에 200에서 300만이라는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기다 또 가축까지. 근데 이들이 첫 번째 만났던 난관이 홍해 아닙니까? 홍해. 그 홍해의 첫 번째 난관을 우리 하나님은 참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가축들을 다 건너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잡으러 왔던 이스라엘, 애굽, 이집트 구인들을 다 수장시킵니다. 그래서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막 원망을 쏟아지는데, 그 원망의 첫 번째가 뭐냐면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으로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딱 만났는데 그 물이다로 딱 마셨는데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 물을 달게 만들어가지고 단물로 만들어서 먹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가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다 준비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좀 인도하고 있는 찰나의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먼저 단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시원한 야자수도 있고 물을 준비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기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쉼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또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가려면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물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사막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이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모세만 믿고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모세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라면 미리 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백성을 이동시켜야 되는데, 근데 모세는 무작정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물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지도자 정도 된다면 물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인도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한마디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인도했단 말입니다. 오아시스에 있는 그 엘림에서 물을 또한 그 물이 이제 이 사막을 걸어오면서 급속하게 이제 줄어들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갈증은 더 느끼게 됩니다. 백성은 처음에 황당했어요. 설마 물이 있겠지. 모세가 물을 준비해 놨겠지.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인도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사태가 딱 그런 상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갈증이 있기는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책임한 행동을 한 저 모세를 향하여 자신들이 지도자 노릇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이들이 다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는데, 근데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뭐라고 말씀했냐면 백성들이 보는 그 중앙으로 그 중심부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려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했냐면 계곡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계곡으로.
아니면 삽으로 땅을 파도록 해라.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호렙산, 이 호렙산은 돌산이란 말입니다. 돌들로 있는 그 나무 풀 한 폭이 없는 이 돌산, 그 돌산으로 모세와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근데 물을 주지 않고 돌산으로 모세와 장로를 부릅니다. 모세가 도착한 것은 한 평평한 반석이에요. 반석.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는 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그 앞에 반석 위에 딱 서게 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아이를 내치라. 아이를 내치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황당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위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위는 바위고 물은 물입니다. 크지도 않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설사 물이 나간다고 해보십시다. 그 물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다? 거기다 가축까지 합족하게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합니다. 더 한심한 것은 백성들 앞에서 물을 찾겠다고 응답을 받고 장로들과 걸어간 곳이 고작 바위였다는 것을 백성들이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저렇게 바위 앞에 물을 내겠다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웃기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초라하게 보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모세가 이성을 잃고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문을 팔려면 거기 해경으로 가든지 아니면 삽으로 뭔가 일을 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모세가 지금 바위라고 간단 말입니다. 호렙산 바위산으로. 그러면은 장로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뭔가 이해해야 될 건데 장로들도 함께 휩싸여가지고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런 지도부를 우리 못 믿겠다. 그러면서 한심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런 미친 자들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되겠다. 그러다 우리 모두 몰살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백성들 속에 막 샘솟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반석 앞에 물을 찾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웃기는 것을 넘어서 안타깝게 보이는 거예요. 물이 저런 곳에서 나온다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아예도 물은 없습니다. 물을 얻으려면 깊은 계곡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막 밖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물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운명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아서 호렙산, 거기 또 돌 위에 지금 올라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이 상황이 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는 몇 주 동안 낙타는 이렇게 물을 저장하잖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물을 안 먹어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 몇 시간 동안만 물을 먹지 않으면 금방 갈증을 일으킵니다. 요즘은 날씨가 더우면 다시 한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자주 마시도록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창조할 때 4개의 커다란 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4개의 커다란 강. 그래서 이 강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풍부한 물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4개의 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강이 뭐냐면 비손이라는 강입니다. 둘째 강은 기온이라는 강, 셋째 강은 히데길이라는 강, 넷째 강은 유브라다이라는 강인데 근데 15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할 때 물을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물을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이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물을 들고 다녀야 되고, 물이 없으면 자신들이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죄가 가득한 인간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이 갈증이라는 거, 이 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이 우리 개개인마다 다 이제 생겨났습니다. 세상의 물을 아무리 마셔도, 시원한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라는 이 갈증, 이 갈증이 육체의 갈증과 영적의 갈증, 이중 고통을 인간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의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만 이 영적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먹어봅니다. 근데 술 먹는 그 순간만 잠시 잊어먹지 그 갈증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뭔가를 갈증 일으킨 존재, 특별히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장로들을 호렙산에 돌 위에 딱 세워가지고 거기서 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늘 다시 6절을 볼까요? 자,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해서 내 앞에 서리. 여기서 내가 내 앞에 서리니, 여기서 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제2격인 하나님. 제2격. 그러니까 여기서 제2격인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키냐? 장차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오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녀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고 인간들이 뭔가 꼭 이렇게 밝혀 보일 때는 제2격을 통해서 꼭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2격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지금 제2격인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서 있는 그 반석 위에 이격인 예수님이 임재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재로. 그래서 그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반석은 돌에 불과해요. 거기서는 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 제2격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기서 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반석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그 반석은 절대 물이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반석은 단단한 바위예요. 그 반석에다 지팡이를 치면 지팡이가 깨진단 말입니다. 반석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반석에 제2격인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을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치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뜨리고 자기 몸을 깨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석을 깨뜨려서 예수를 통해서 생수를 흘러 보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반석은 반석이에요. 거기서는 절대 물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2격인 하나님 그분께서 내 앞에 서겠다. 그리고 이 지팡이로 이 반석을 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바위가 반석이 하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것은 예수님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냐? 우리는 다 죄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끼는 존재, 이 죄 때문에. 근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당신의 몸을 찢기고 당신의 몸을 쪼개가지고 생수, 오일의 피를 흘러보내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의 그림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반석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반석과 자기를 하나로 동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반석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반석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바위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반석에 계심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반석의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권력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명예로도 술로도 음식으로도 돈으로도 자기의 이 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근데 마침 예수라는 분이 여러 고열 지나간 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갑니다.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갈 길을 미리 알고 예상하고 남나 뽕나무죠.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삭개오는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영적인 허기, 그 갈증을 한순간에 예수님이 시원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지 않았다면 이 삭개오는 평생 갈증을 느끼다가 그렇게 평생 허기지게 살다가 그러다 지옥불에 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고 성자 하나님이 서 있는 그 반석은 물이 나올 만큼 물렁이는 그런 반석이 아닙니다. 큰 물이 나올 만한 큰 반석이 아닙니다. 많은 물이 나올 정도로 깊은 지화수와 연결된 반석이 아닙니다. 그냥 그 반석은 하나의 바위입니다. 근데 그 반석에 예수님, 제2격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심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치는 순간 반석이 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깨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한 반석, 그 반석은 바로 물이 나오는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반석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이 깨뜨림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문제는 시작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생의 시작점의 출발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예요. 다른 여러분,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그대로 행하니라. 조그만 반석에서 200만, 3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은 예수님이 주신 물이었습니다. 이 물은 몇 시간만 주고 그리고 안 주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 때까지 계속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쏟아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왔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있는 그 텐트까지 그 물골 내가지고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뭐 씻고 물장구도 치고 올 정도로 그 물은 계속 흐르는 물이었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은 미지근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혼탁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물이었고 시원한 물이었고 맛있는 물이었습니다. 이런 물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수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마음에 생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생수 대신 예수님보다도 세상에 내 문제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갈증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갈증은 세상 여자들이 모르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6명의 남자를 만나도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이 여인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 말씀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우물을 마시는 자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전도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갈증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심으로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갈증은 수돗물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증은 시원한 물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부자 되고 싶은 갈증, 인정받고 싶은 갈증, 사랑하고 싶은 갈증, 으뜸되고 싶은 갈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갈증,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갈증,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이 갈증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욕구로 또 다른 갈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채우다가 또 갈증을 일으키다가 또 채우다가 그래서 인생 헛되게 만들고 그러다 죽고 지옥 불에 우리는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수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갈증을 한순간에 다 해결받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갈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이런 갈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좀 더 겸손해지려는 갈증으로 좀 더 겸손해지려는 갈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갈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누군가를 이루하고 싶은 갈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갈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좀 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생명의 갈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 대신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세상에서 해결하려는 그 갈증을 선한 갈증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를 향하여 모세 이끄는 거에 대해서, 장로들이 이끄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었잖아요, 애들이. 물은 계곡에서 나올 줄 알았고, 물은 사막 밖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 이끌 때 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기점을 해가지고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기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자. 다시 한번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우리는 다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탄주를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게임에 빠져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이 미쳐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동에 미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에 미쳐봐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수님을 제쳐놓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여러분이 판 그 물은 절대로 갈증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인간관계든 어떤 모임이든 예수님을 제쳐놓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보혈만이, 오직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만이 우리를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셔요. 특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 현장에 누가 와 계셔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와 계신 그 현장에는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계속. 세상에 나가서 사막 같은 문제에 여러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 여러분 잘 들으면 은혜 되신 예수님께서 생수로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세상에서 사막 같은 상황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또 기쁨으로 그 일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갈증 해결하는 방법은 둘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계십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해결받는 갈증을 해결함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갈증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저마다 인생의 갈증, 그 갈증은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혈단 위에 오늘도 영적인 갈증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킨 우리 군인들, 이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어떤 연유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